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주일을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할 때 추석 전 주나 추석 다음 주로 감사주일을 정해서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날 조상들에게 잘 보이려고 차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조상들에게 잘 보이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결과를 주신 줄 알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추석 전후로 해서 감사주일 정해서 조상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과 딱 껴있는 그 주에 감사주일로 정하면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자세로 딱 추석 때 낀 주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감사주일을 정하면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친척집으로 다 가시기 때문에 감사주일날 드릴 성도들이 몇 없어요. 그래서 전주나 후주로 해서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섭리를 살펴볼 때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또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꼭 닥쳤기 때문에 좋은 열매들이 맺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당장의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에 근거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감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말하는 대화를 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또 원망하는 사람보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더욱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과 또 섭리하심들을 기억하며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연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매일 주일 정말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모든 삶에 있어서 한평생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하면 저도 되게 편하고 성경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들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주일 때 이런 본문을 하면 좀 쉽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본문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아시겠지만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족보 이야기 따분하고 지루하고 은혜도 되지 않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족보를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9장에 걸쳐서 잘 알려주었는데 읽는 사람마다 빨리 넘어가자, 졸립다, 따분하다, 지루하다, 은혜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그냥 빨리 넘어가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봐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베냐민 족보와 또 역대기의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9장에 걸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는지를 시간이 되는 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 삶에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도 좀 어렵지만 잘 집중해서 들으면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 항상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끝에쯤에 교훈과 적용해서 퀴즈 3개씩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퀴즈 내는 거니까 답변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었으면 쉽게 답할 수 있으니까 퀴즈에도 한번 맞춰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안에 답이 있으니까 또 답을 커닝하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 계요를 먼저 살펴보면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역대기, 역대상과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가 완전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라가 언제 때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했던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외부에서 외적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 상황, 나라도 이제 멸망하게 되어서 나라도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힘이 없는 그런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여러 왕들의 모습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삶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희망을 불어주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먼저 살펴보게 텐데 1장부터 29장까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생각하고 잘 배우고 익히겠다라는 자세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배우듯이 공부하듯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고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가장 뛰어난 왕으로서 부각하기 위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서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13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 통치와 죽음 내용들이 역대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나머지 왕들은 역대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9장까지 왜 이렇게 족보가 길게 나왔는가?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들이 없는데 9장까지 왜 나왔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기 족보의 구조들을 그리고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이것을 썼을까? 교훈받는 시간이니까 구조를 먼저 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1장부터 9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을 나누면 어떻게 나누는가? 1장과 2장부터 9장까지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아담으로부터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언약 백성도 나오지만 언약 백성 외에 노아의 자손인 셈, 야벳 중에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 언약 백성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의 계보들도 잠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과 야벳의 족보가 어떠한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이어지는데 아담의 아들이 이삭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에서도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소실이 나타나는 것을 그 족보에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길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제보들이 어떠한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2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떤 지파일까요? 네? 예,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가장 장자였기 때문에 아니고, 예, 유다의 지파에서 예, 다윗이 나오는, 또 그 지도자가 나오는, 주권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또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아들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아들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 왕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5장까지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유다 지파와 같이 살았던, 거의 같은 지역에 살았던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한 이후에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누굴 낳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들 중에 용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도 취하였고 많은 지역을 차지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한 장 한 장 읽어보았으면 자손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용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였고 많은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 마지막 5장 말미에서는 좀 이따 또 다시 살펴볼 텐데, 그렇게 용사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순종하여서 전리품도 많이 취하고 많은 번성을 이루었는데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보 밝히는데 그냥 족보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용사들이 그 땅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왕들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그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가장 길게 81절까지 지파 중에서, 자손들 족보 중에서 가장 길게 표현된 것이 어느 지파인가? 레위 지파입니다. 1절부터 81절까지 아주 읽기도 길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쭉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의 계보가 어떠한지를 쭉 설명하고, 또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이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자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다른 데서는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어느 지파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 땅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장 길고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소개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레위 지파는 1절부터 81절까지 쭉 길게 설명했는데 7장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지파는 한 절로 그냥 누구의 지파의 자손들은 누구였다, 한 절로 그냥 끝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12지파 중에 2지파,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는 소개도 안 해줘요. 족보에 대해서 전혀 소개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나머지 6지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족보에서 마지막은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족보 중에서 초대 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사울의 족보를 밝히면서 이 족보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8장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나머지 6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름을 쭉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구조와 특징 위주로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의 지파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베냐민 낳은 자는 누구인지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그 베냐민의 낳은 아들, 그
그 아들로부터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계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벨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6절부터 7절까지는 에웃의 아들들이 어떠한지 쭉 설명하고 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사라임의 아들들이 어떠한지 쭉 설명하고 있고, 또 12절부터 13절까지는 엘바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쭉 설명하고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브리아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고, 19절부터 21절까지 시므의 아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22절부터 25절 사삭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쭉 설명하고 있고, 26절부터 27절까지 여로함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써 읽으면 누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카톡으로도 도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이 벨라, 베겔, 아스벨, 아스, 노아, 라바가 있고, 벨라 애들들이 아따, 게달, 아비오, 압수아, 나아만, 아우스, 게랄, 후라. 또 게랄을 통해서 에웃이 나고, 나아만, 아이야, 게라가 났다. 또 게랄을 통해서 우사와 아휴시 났다. 이렇게 쓰여진 것이 된 것입니다. 글로서만 읽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도표를 그냥 보여드린 것입니다. 누가 누굴 낳았는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 흐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개를 통해서 스미야, 요아스, 엘리에스, 엘리오에나의 우무리, 여레못, 야피야, 아나돗, 엘레멧 나왔고, 또 아스벨을 통해서 비란이 나왔고, 여우스, 베냐민, 에훗, 그나, 세단, 다시스, 아사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누굴 낳았는지 우리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손들의 지파들, 그 후손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지만 우리는 잘 이름도 알지 못하고 별로 깨달음들이 없는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 자손의 마지막 그 강조하는 그 표현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족보를 쭉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뭘 표현하냐면 다 가문의 우두머리다.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하고 것을 통해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계보는 모든 사람을 썼다기보다는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었구나.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그 자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곁가지를 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두머리를 밝히는데 관심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40절까지는 그 베냐민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루살렘과 기브온,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 중에 A4로 되어 있는 교환에는 제가 표현하는데, 예루살렘 북쪽 편에 있는 작은 마을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과 예루살렘 다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하인 사람들인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름이 어떠한지 밝히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는 베냐민의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들이 거기서 거주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33절부터 43절까지는 넬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넬의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넬의 자손을 통해서 사울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 또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도 설명하고 있고, 미가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간단하게 또 도표로 살펴보시면, 여이엘의 아들들이 압돈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효, 세겔, 마그롯 있는데, 넬의 아들을 통해서 기스와 아브넬, 또 기스를 통해서 사울이 났다.
이제 사울이 이제 9장에서도 왕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들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이 무비보셋을 낳고 또 미가 또 자손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베냐민 족속들 지파의 그 자손들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이엘의 자손들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자손들을 다 열거하여 우리 이른바 여러분들 족보 이른바 우리에게 족보이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적인 사람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혔는가라고 할 때 40절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밝혔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감한 장사다. 활을 잘 쏘는 자다. 또 울람의 아들은 손자가 많아서 15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용감한 장사, 활을 잘 쏘는 자, 그 사람들을 더욱더 드러내며 우두머리, 용감한 자, 활 잘 쏘는 자, 그들에게 더욱더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8장인데 전체적인 족보와 또 베냐민 지파의 그 족보를 강조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엿대기 족보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지파는 어디일까요? 네, 주한이. 유다 지파. 아, 역시 잘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알고 있었는데 용기 있게 못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네, 그럼 유다 지파가 왜 먼저 나왔을까요? 네, 다윗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파들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른 지파에 따라 소홀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더 중요한 것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환에 A4 용지 교환에 있지만 우리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49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예언했던 그런 말입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을까요? 8절부터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펜을 들고 밑줄도 쳐가면서 메모도 해가면서 하시면 더욱더 깊은 이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9장 8절 찾으셨나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 뒤에도 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그냥 예언한 것, 그냥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희망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생략하고 유다 지파에게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이 그 복종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다 지파에게, 유다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통치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기록자는, 에스라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의 참된 통치자가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것 잊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다 망한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겨우 70년, 약 70년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왕이 제대로 서 있습니까? 수르바벨이 지도자가 와서 그냥 나라를 좀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해봐라. 유다 자손을 통해서 통치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밝혀주었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도록,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날 그 왕을 기억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이스라엘의 예언들, 유언이 그냥 유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 다윗에게서 더욱더 그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말씀들이, 그 왕에 대한 말씀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오늘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에도 표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밑줄 쳐놓고 또 동그라미 쳐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더 넓은 범위를 읽으면 좋겠지만 신간 관계상 13절부터 16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찾으셨나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뺏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이 지금 나는 좋은 궁에 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천막에 갖고 있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고 싶었을 때 그 마음, 그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귀하게 여겨서 너는 지을 수 없지만 너의 자손,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영원하게 건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윗에 나오는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참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그 예언들, 다윗에게 했던 언약들,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왔다. 다윗 언약 우리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지파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유다 지파를 쓰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참된 왕이 나오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 그냥 다윗의 계보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났다는 것을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봐라. 역대기 기자는 엑스라는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예, 그 뒤에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 부분만 읽겠습니다. 예,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하게 강건한 그 나라가 서게 될 것을, 영원히 허물지 못한 그런 왕위가 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그 족속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 언약,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자손은 그냥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었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참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였구나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도록 이 기록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꿔야 될 온전한 왕, 참된 왕,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그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때 당시에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힘이 있는 왕, 권세 있는 왕, 부한 왕, 그런 왕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을 수가 없고 다 죄와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허물어지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들어주는 수종처럼 종처럼 여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역대기 족보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네. 레위 지파. 역시 잘했어요. 우리 유진이 잘 맞췄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알았는데 양보를 해준 거라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가 1절부터 8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레위 지파가 자손을 많이 낳아서 자세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앞뒤 문맥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81절까지 길게 레위 지파에 나오는데 그 앞에 5장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5절, 26절. 자기 성경을 펴서 또 밑줄을 쳐놓고 메모를 해놓으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가장 길게 했는가?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5장 25절,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 불의 만듦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두 지파 반,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 이 지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을 일으켜서 포로로 끌려갔다. 족보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물론 족보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한데 그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당했다. 그것을 기록해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다가 그들 왜 끌려갔는지 아느냐? 그들을 신 섬김으로 음란하게 간음하듯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셨다라고 말한 이후에 6장에 바로 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부름받은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본이 이렇게 되었고 그 레위 지파의 세 자손에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렇고 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났고 그들이 속죄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의 신들의 마음 뺏기고 그들에게 기웃거리면서 풍요를 바라고 또 기쁨을 바라고 나의 즐거움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레위 지파에 하는 일들, 대제사장으로서 속죄하고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수종하도록 하는 그 레위 지파에 흩어진 사람들로부터 섬기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그 지파들 모습들, 그것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잘 섬겨라. 너희들 포로로 들어와서 그냥 나라만 잘 섬면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고 성하게도 하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딸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레위 지파의 내용들을 가장 자세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제2 방법들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대 기자는 레위 지파를 가장 강조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역대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밝혀준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내용들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땅에서 무조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항상 번성하고 번창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 때 이웃 나라를 통해서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많은 것들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자 멸망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늘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삶인가?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많은 기쁨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먼저 될 때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또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도록 되어서 이 땅의 다양한 것들에 마음 뺏기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모든 자손들을 그냥 쫙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지파의 사람들은 우두머리였다. 어떤 예루살렘에서 우두머리였더라. 또는 다 용사더라. 용감한 자였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사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지만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이스라엘의 유언에서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그런 용사로서의 기질을 예언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싸우는 것, 쌈딱 같은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살펴볼 때도 베냐민 지파와 남은 지파가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용사가 많으니까 용사들을 밝힌 것 아니냐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역대상 7장의 내용을 보면 다른 지파, 이사갈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아세릴 지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른 지파의 내용들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예술을 잘했더라, 미술을 잘했더라, 음악을 잘했더라, 뭐 어떤 것을 잘했더라 이렇게 밝히지 않고 용사였더라, 우두머리였다, 큰 용사다, 또 용감한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 7장 2절, 5절, 9절, 7절 또 7장 40절 등등에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들 중에 용감한 자가 많았다. 우두머리도 많았다. 이런 사람도 우두머리였다. 이런 사람 용맹한 자였고 용사였고 아주 전쟁을 잘했던 사람들을 계속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 용사였고 아주 전쟁 잘했고 우두머리였다. 이런 것을 왜 자꾸 밝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본받아라고. 너희들 지금 포로에서 되돌아왔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용맹하게 그 용사의 역할들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용사들 같은 사람, 우두머리 같은 사람,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생각해봐라. 이런 사람 족장들 생각해봐라. 이런 용맹한 자들, 용사들 생각해보며 다시 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자라고 외치고 있는 역대기 기자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깨달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객이 없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의 모든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마비가 된 것이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한 건 아닙니다. 우두머리로서 용사로서 맡은 바 책임들을 감당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라.
그것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 줄 알아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교회 손님으로 있지 말고 객으로 있지 말고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든지 붙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봉사함으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족보의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참된 왕이요 주권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에 더욱더 힘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서로 섬기고 연합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